오며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또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은 복음서 저자의 의도에 따라 분량의 정도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삼갈 건데, 특별히 고난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 수많은 환영하는 사람들의 그 찬송 내용처럼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신의 왕도인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진정 왕이시지만 또 세상 왕들과 다른 겸손과 또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나라는 무력과 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세상 왕과 다른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28절로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갈라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아멘. 공간복음서의 기록에는 모두 생략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에 앞서서 그 이전 상황에 대해서 약간의 기록이 있습니다. 먼저 입성에 앞서서 예수님은 그 과거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베다니에 머물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향유 도유 사건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6월절 축제 기간을 당하여서 예루살렘에는 많은 순례자들이 모여들었고, 이들은 이미 유명해진 예수님께서 과연 6월절 축제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올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이려 했음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로 57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이처럼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살해 음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 살해 음모가 점점 이렇게 확산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명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을 받아서 죽기 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마을로 보내시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죠. 마태는 마태복음 21장 4절로 5절에서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짐승은 신성한 목적을 위해 예비된 짐승을 의미합니다. 이로 보건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이
이스라엘을 해방하고자 하시는 어떤 정치적인 혁명적 목적이 아니고 신성하고 거룩한 평화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사역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칭송받는 것을 거절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일대 전환을 이루는 결정적인 순간이 이르자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냄에 있어서 자신의 외적 능력으로 나타내지 않고 그 거룩한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또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내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스가랴의 그 예언 성취로서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 오시는 어떤 무력의 왕이 아닌 구원을 베풀며 공의와 평화로 다스리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할 때에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으로 추정되는 두 제자에게 나귀 새끼의 진짜 주인은 그것을 기른 외형상의 주인이 아닌 창조주로서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바로 자기 자신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 되시는 메시아의 권위로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예비해 두셨던 그 나귀 새끼를 당당히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제 아들이 가서 그대로 행하자 임자들이 이내 수긍하고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고 예수님이 타시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짐이나 싣고 다녀야 될 나귀 새끼가 고귀한 예수님을 태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주님께 드려지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벌떡 5개를 드리자 수천 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요구하면 망설이지 말고 드리십시오. 내 재능을 원하시면 내 재능을 드리시고 내 물질을 원하시면 물질을 드리십시오. 주님이 우리 것을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손해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유익을 주시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창조주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쓰신다는데 거부할 것이 없습니다. 쓰임 받는 것이 오히려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믿음으로 바로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35절 3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지만 안장이 없는 것을 보고 주님이 타고 갈 그 나귀 새끼에게 자기들의 겉옷으로 안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백성들이 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맞이한 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 깔아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께서 그 위에 지나가실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나귀 등에 깔고 사람들은 길에 깔아드리며 영접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왕을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펴는 행위는 왕위에 즉위하는 자에 대한 존경과 환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과거 에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할 것을 의미한 뜻에서 이와 동일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솜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처럼 예루살렘의 입성을 묘사한 마태와 마가는 많은 사람들이 겉옷뿐만 아니라 나뭇가지도 베어 길에 펼쳤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이 나뭇가지가 은총과 고결함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였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처럼 사도 요한은 환영하는 무리가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맞으러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먼저 주님을 높이는 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도들이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높이면 주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도 주님의 권위를 존중한 사례가 많습니다. 한 예로 다니엘의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 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된 처지였지만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구제와 선행한 결과 교회가 뭇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교회가 세상에서 점점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이런 탓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권위를 잃어가고 또 배척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어가는데도 교회가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진정 높이고 주님께 진정 헌신하고 주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성도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서 존중받으려면 우리 성도들부터 먼저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주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성도가 많아지면 자연히 세상도 주님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으면서도 진정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겸손하신 주님의 품성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선지자 이사야는 종종 메시아를 겸손히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했고 또 다른 예언자들도 메시아를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아됨을 간접적으로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그러한 성품을 소유하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귀감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들과 낮아지고 핍박받는 처지에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억지로 교만한 마음이 겸손하게 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동반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노나 자랑이나 증오가 없는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은 우리 성도들 중요한 덕목이에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요 그 백성된 우리부터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높이고 사는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서도 높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37절로 4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미 갈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는 38절에서 제자들의 찬양을 증언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기서 이 하늘에는 평화요 이 말은 누가만의 독특한 기록인데요. 이 표현은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과 화해하여 화평의 길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38절 말씀은 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천사들의 찬양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에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과 화해한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인류 구속사의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무리들이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피우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호산나 이 말은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격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고 보는데 이 찬양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토록 기대해왔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며 이제 이곳으로 오고 계심을 이렇게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는 왕이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누가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왕적 권위를 지니신 자이심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수님의 입성을 환한 백성들을 저만치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란 행위를 내심으로는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고 또 제자들의 찬송의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 찬송하는 일을 신성모독죄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데 사람인 예수를 주와 왕으로 찬송하니 그들이 볼 때는 제자들의 찬송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만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한 그 제자들이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오시니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과 달리 선생이여라고 낮춰 부른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그 환호하고 찬송한 대로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의 왕이 된다면은 평소에 사이가 좋지 못했던 자신들의 입지가 곤란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열광하고 환호하게 한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 예수님께 나아가서 화난 백성들을 책망하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고 묵살하셨습니다. 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이 말씀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1절에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여기서 이 돌이 부르짖는다는 이 표현은요, 이 바벨론의 크고 강한 성과 또 화려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 또 그리고 재산과 자유를 박탈당한 패진국의 여러 민족들이 거기에 동원되고 일하는데 그들의 고통에 찬 부르짖음과 원통한 그런 외침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제국의 그 폭정으로 인해서 약소국의 그 백성들 또 희생된 자들의 그 탄식과 피맺힌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를 애면치 않을 것이고 공의에 입장한 보응의 심판을 단행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의 그 이 말씀은 메시아를 소망하는 군중의 찬송을 의미하는 것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 장차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극적으로 상징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먼저 주님이 능력 있게 행하신 천국 사역을 찬송했고 이어서 주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으로 높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의 찬송과 고백은 대단한 믿음과 용기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생활할 때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들의 권세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강력한 메시아 정부를 세울 줄 알고 담대해진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껏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외치며 찬송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인정하는 교회 안에서만 주님을 간증하고 또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소극적으로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일이 있어도 언제나 어디서나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도 자신이 신봉하는 어떤 사상을 목숨 걸고 전하는데 주님께 영생의 구원을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는 우리가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주님과 그 진리를 담대하게 이웃에게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초라해 보였지만 승리한 왕의 계산 행진과 같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다시 오시는 심판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의지하라, 주의 은혜 안에 거하라, 주의 말씀 안에 거하라를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제 이름을 소망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